네,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말씀의 사람들을 몇 사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각자의 이름이나 호칭을 불러가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어떠신가요? 네. 쉽지 않죠? 곤란합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 밖에 이후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성경 안으로 치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이후의 시대에도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AD 354년 성경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본래 19살 때 동거녀에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그 와중에 한편으로는 수사학 교수로 성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방탕하기도 했다가 성공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왠지 나는 진리를 못 찾겠다 이러면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그곳에 상당히 심취한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마니교 안에서도 물론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던 중에 로마서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13장 12절부터 2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 방탕한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또 이렇게 누리는 어떠한 말씀, 어떠한 신학적인 배경,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어거스틴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 대선배들, 신앙의 거장들에게서부터 나오고 파생된 것들입니다. 종교개혁의 문을 연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수사라는 그 직분이 있죠. 어쨌든 성직자로 살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위해 이 땅에 살면서 고행을 많이 하면 그 고행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해서 계단을 그냥 정상적인 발 말고요. 일부러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간다든지 왜 여타 종교의 그런 고행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보았습니다만 역시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후에 로마 교황청이 성당 건축 자금을 위해 면죄부를 판다고 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94개조의 그 반박문을 걸었고요. 이제 그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 이런 개신교 그리고 칼빈의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죠? 이것까지 이르게 된 그 시작을 연 것이 바로 칼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제 신기하다는 것 때문에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동시에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200독 이상을 하며 단순히 많이 읽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천하며 평생을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사경회라는 것이 장대현 교회에 있었습니다.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7명의 성도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하던 사경반이라는 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사경회가 되었고 이제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러한 모임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1907년 이제 평양에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어느 도시에 무슨 교회가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막 쓸 수는 없고 형편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먹을 쌀을 짊어지고 가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그 교회로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경회 중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 교역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께서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제강점기 직전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고 일제치하를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토양 속에서 다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영적의 거장들이 출현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지는 자녀들을 향해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인물이건 성경 이후의 사람들이건 이러한 영적인 대가들 중에, 신앙의 사람들 중에 말씀의 사람이 아닌 예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한 사람처럼 말씀으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앞서 성전에서 드디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고, 이제 마지막 3차 포로기환으로 느헤미야가 왔고, 이제 성벽까지 52일 만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성전 갖춰져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과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러한 수치를 씻어내고 도시 자체가 이제 나름대로 구역이라면 구역이고 방어라면 방어이고 어쨌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벽까지도 다 이제 갖춰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성벽 됐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지도자나 누군가 지도자층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오히려 백성들이 일제히 말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모든 백성이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모든 백성에 관한 단어가 9번, 그리고 율법, 율법책, 책 등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도 9번, 두 부류의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즉 모든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향해 나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1절에 보시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일제히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직역을 하면 한 사람처럼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마치 한 몸, 한 사람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 읽어달라, 풀어달라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치 한 몸처럼 모든 백성이 움직이고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져와 읽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왜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접하고 이제 말씀을 읽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리내어 읽고 듣고 귀로 듣는 이런 방법이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이 방법만이 최고라거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성경책 다들 가지고 계시죠? 아마 몇 권씩 있을 겁니다. 기독서점에 잔뜩 쌓여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팔고요. 돈 몇만 원만 있으면 한국어 성경도 다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쉬운 성경 등등등 영어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NIV니 ESV니 하는 것들이, 그리고 중국어 성경, 베트남 성경, 그 외 여타 여러 나라 말의 성경, 그리고 심지어 구약 원어 히브리어,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못 읽거나 안 읽거나 그것이 문제일 뿐 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점에 재고가 없다? 출판사에서 다시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 상황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였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엮어 만든 종이나 아니면 양피지 같은 그런 두루마리를 말고 펴서 그리고 성경을 인쇄한 것이 아니라 써서 성경책 한 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중세 유럽, 중세 시대를 빠져나와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하고 그가 성경책을 막 찍어내기 전까지, 그 전까지 무슨 책이든 책 한 권의 가격은 집 한 채의 가격에 맞먹었습니다. 어떤 부자의 집에 책이 몇 권씩 꽂혀 있는 것은 물론 자기가 보고 공부하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도 책이 쓰였습니다. 하물며 훨씬 과거인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 각자의 집에 사람 머릿수만큼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가정에 있으면 다행이고요. 있기도 어렵고요. 그나마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학사라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와 서기관으로 이제 단어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임무는 똑같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번역하고 이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학사이고 신약의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무리 중에 주로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가 익숙하실 겁니다만 원래는 지금 이 학사 에스라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물론 제사장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레위 자손들이지만 이제 특히 이 성경 연구에 주력하던 사람들이 학사, 신약의 서기관이 됩니다. 아무튼 이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다, 알고 싶다 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언어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한글로 읽죠.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한글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일단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사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시대를 거치면서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람어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포로의 자손으로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아람어가 훨씬 익숙합니다. 히브리어를 모르거나 서툰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령 히브리어 성경이 있다고 한들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그 뜻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학사 에스라에게 지금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가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 공용어로 사용이 되며 예루살렘 성전 근처 사람들은 어쨌든 히브리어를 주로 쓸 줄 알았지만 갈릴리를 비롯한 사람들은 아람어가 주로 많이 쓰였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언어의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성경책이 모자르니 우리가 읽어주는 그 성경을 듣고 다시 누군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꺼이 그 방법을 감수하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그렇게 임했는지 5절과 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정확히는 두루마리죠. 이제 읽기 위해 펼칩니다. 펼치자 아직 책 읽는 거 시작도 안 했는데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정중하게 대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존중, 그러한 의미로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기에 앞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따라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직 말씀 읽기 시작 전인데 벌써 이런 분위기 가운데 대규모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절과 같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다시 그 뜻을 해석하고 또 주변의 레위 사람들, 7절에 나와 있는 목록들이 이제 대표적인 레위 사람들의 목록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깨닫게 하려고 해서 깨닫게 되자 이 모든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울었다고 합니다. 아,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야 깨닫는구나. 이런 안타까움, 후회 때문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매번 읽을 때마다 참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기 쉽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때마다 내 죄와 연약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을 모든 부분을 찌르고 쪼개어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다 드러나는 이 두려운 순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 자신의 실체가 오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그렇게 다 드러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죄와 연약함들, 모든 생각, 마음,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이후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가 또 맺혀져야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그 이후의 열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 레위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백성들을 향해 울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라는 것 외에는 뭐 더 이상 뚜렷한 단서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일이라는 이유로 일단 말리고 오히려 너희들 서로 이제 돌아가서 서로 먹고 마시며 이제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달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렸을까요?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를 떠올리며 좀 굉장히 뭔가 딱딱한 거, 제대로 안 지키면 혼나는 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좀 무겁고 무섭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쓰이는 상황이나 용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느헤미야 당시 모든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이 그저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악하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 안에마저도 죄와 불의와 악이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마침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으로 읽었던 그 시편 19편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율법이 영혼을 회복시킨답니다. 율법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한답니다.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금보다 귀하고 그리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 율법을 읽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는다라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읽는 그 성경은 물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모세 오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보는 중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낯섭니다. 뭐 이거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된다, 안 된다, 부정하다, 정하다, 뭐가 많습니다. 낯설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지킬 게 많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을 잘 보면 또 어쨌든 일단은 번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서 또 더러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이렇게 지켜줘라. 고아는 이렇게, 과부는 이렇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임산부는 이렇게 보호를 해줘라. 다만 부정하니 성전에만 들어갈 수 없다 정도로만 제한을 두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웃과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사랑해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라, 곡식을 거둘 때에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게 해라 등 우리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열어주신 구약의 방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가 사실은 이 그저 막연하게 까다롭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밝혀주신 이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라는 그런 자원함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져 성전에서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벽도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함께 완성을 했습니다. 성전 있고요, 성벽 만들어져서 이제 과거 역사의 수치를 씻어내며 방어, 또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에 대한 어떠한 구분 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고 싶으니 말씀 알려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원함으로 백성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단순히 우리가 잘못됐다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함, 소원함대로 앞으로 율법대로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점점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나타나도록 그때그때의 절기나 상황이나에 따라 당시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안내를 해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변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명령한 것에 대해 이 동작들 그대로 12절에 모든 백성이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이 방법으로 순종하자라고 알려준 그 방법 그대로 그날 순종을 이루어내고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이러한 교제들이 더불어 말씀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이제 13절 이하에 그 다음날 다시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때가 마침 우리로 치면 10월, 11월 정도 이제 초막절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곧바로 모여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또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세 번째로 또 성경 공부로 모여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자신들 각자의 명단을 쭉 이제 10장에서 보면 적어서 봉인을 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방인 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내겠다라는 큰 결단을 합니다. 과거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방인 여인들을 맞아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방인이니까 핏줄이 다르니까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문화권에 계속해서 살고 있고 오히려 나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내 보내겠다. 쉽지 않은 결단들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래도 나름대로 돈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또 어떠한 욕심으로 불러왔던 이방 여인들, 그렇게 생긴 자녀들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보내겠다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느라 각자 흩어졌고 감사하게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였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10%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사와 살겠다.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을 누군가는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큰 결단을 한 것이죠. 12장에서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마지막 13장에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대대적으로 회개한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산 모습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열매를 맺었던 삶들이 결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자주 혹은 꾸준히 보거나 들으려 합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은 때는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보고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며 내 삶에 비추어 보고 적용하며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일단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는 것 욕심내기 이전에 일단 꾸준하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보거나 듣거나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며 자기 삶의 패턴에 가장 적합한 그 방법을 찾아 꾸준히 말씀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아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앞으로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직장에서 내 윗사람,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할지, 학교에서 친구에게는 또 우리 집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교회,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 순종해 보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워낙 정신없이 살다 보면 분명히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했는데 막상 일상에 휩싸이면 내가 아침에 뭐 봤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꾸준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날 때 내 삶 속에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